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호수아서 24장. 네, 크게. 몇 페이지? 356페이지. 네, 356페이지. 잘 찾으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잘 안 찾는데, 이건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한 절씩 한 절씩 내용을 알아야 설교를 들어도 뭔 내용인지 아니까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만희님 24절 찾으셨죠? 아까 제가 책같이 해준데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하는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문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루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나의 힘으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살면 살수록 죄만 쌓아가는 것이고 그 죄의 값을 우리는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어 속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언약의 한 줄기이며 이 사건은 구원을 위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사숙고에 의한 한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붙잡고 나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육신의 평안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손해보고 또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또 그 수고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아브라함 개인을 복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의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고 아브라함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온 열방 온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껏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고 또 살펴보면서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의 아들을 얻고 다시 아들을 바치는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믿음 없이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워주셔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수십 년간의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첩을 드리기도 하면서 진득하니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자기 노력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컷 얻어 터진 후에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차츰차츰 느끼고 체득하면서 배워서 자기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기어이 자기 아들을 이유 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믿음 훈련을 쌓아가는 결과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불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믿음 훈련을 쌓았다 그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그 이후에야 그는 훈련 단계를 뽑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라 그겁니다. 본과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다시 불러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깐나나기 때부터 이집트 왕의 명령에 의해 죽을 뻔하였지만 어렵게 살아남았고 오히려 이집트 공주의 손에 길려지는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는. 사단은 이집트 왕을 통해서 모세를 죽여 하나님의 계획을 사전에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살려서 이집트 공주의 양자, 곧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 그 바로왕의 외손자로 만들어서 이집트 왕 바로 옆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죠. 이집트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셔서 바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집트 왕의 외손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집트 왕 옆에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단은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했지만 다시 하나님은 여자인 하와의 자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여자를 끼워서 탈선시켰지? 그러면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머리를 박살낼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이에요. 사단은 다시 그 자손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럽게 처참하게 죽여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부활의 소망을 모든 믿는 자에게 품게 만드셨고 결국 부활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잔꾀를 부리지만 지 꾀에 지가 넘어가는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똑똑한 체 하지만 똑똑한 바보죠,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된 모세는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곱게 자라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보다 더한 고통과 시련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모세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생활 속에서. 40세까지 공주의 아들로 자라며 제왕 교육을 받았고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으로까지 모세를 세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고 다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40년간 양치기 생활, 대릴사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대릴사이가 돼요? 어머니? 대릴사이가 옛날에 많이 있었죠. 대릴사이가 왜 돼요? 민면리제도 있었고 대릴사이도 있고 집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대릴사이가 되는 겁니다. 민면리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모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왕자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주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대릴사이가 되는 거예요. 대릴사이를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 집에 종되는 겁니다. 민면리제도 마찬가지. 온 집안일을 다 그려야 돼요. 결국 그런 생활을 모세가 40년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아마도 내가 왕자 차기 태권 후보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대일사이. 그리고 양치기 생활 40년. 양도 내 양이 아니야. 그 장인어른 양이 대신 쳐주는 거예요. 근근히 먹고 사는 거죠. 저 같으면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자기 대권을 바라보는 왕자 신분에서 가진것 하나 없는 대릴사의 양치기로 40년을 참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왜요? 믿음 훈련이라 그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과 함께 자손들을 낳게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는 계명과 율법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집트에서의 불신앙과
우상 문화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 모습, 문화 전통을 구축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모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있다. 왜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으로는 혈통의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 그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부르시고 믿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만들고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특별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혈통의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낳았고,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기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을 낳게 하셨고, 다시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완성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세우셨지만 그들에 대한 훈련 방법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훈련시켰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믿음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는 것, 자기 아내 지키는 것, 조카를 보호하는 것,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맞춰서 사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는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집트 왕도 벌벌 떨게 하는 위대하신 분이라고 알게 했고,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목마르면 샘물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배고프면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그냥 내려보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몰아서 실컷 먹게 하시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키우려고 하신 겁니다. 모세의 역할은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며 그들을 다독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신들이 너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는 거야. 이 많은 기적들 봐봐. 이 기적들 이집트 신들이 일으켰냐? 아니잖아. 하나님이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야. 알았지? 이집트 신들은 다 잊어버려. 다 바알신, 아세라신 다 잊어버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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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00만 명이에요. 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 다 지각게 생각이 다 달라요. 아니에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힘들어요. 이집트에서 안 그랬는데, 이집트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이집트에서는 먹을 것이 충분했는데, 종노릇해도 우리 없이 이집트 사람들 힘들다고 우리 항상 우리 불러서 우리에게 대접해주면서 우리를 썼는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모세는 계속 40년간을 다루게 됐어요. 40년 목회생활 200만 명.
조영기 목사님은 75만 명, 모세는 200만 명 목회. 모세가 더 큰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도 안 들어먹어요. 지를 살길로 쳐들라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았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기른 겁니다. 오직 하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의 믿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을 키우기.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온 다른 민족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오직 하나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그거 하나 키우려고 아브라함을 세웠고 모세를 세운 거였어요. 또 아브라함을 훈련시켰고 모세를 훈련시킨 거였어요. 오직 하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 훈련을 시키셨고 모세도 지독한 믿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여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되었네 하고 더 이상 자랑하려고 안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시작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라는 첫 발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끝이 아니라 응애냐고 깐난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에 매여 살아온 인생은 이제 접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꿈과 내가 아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고 모세도 왕자의 신분과 궁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 내려놓든지 아니면 저처럼 다 잃어버리든지 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훈련, 이것이 믿음 훈련입니다. 아주 뼈를 까는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떠들지만 정작 그들이 남겨놓은 것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평생 믿음 훈련 이후에 뭘 남겨놨습니까? 아들 이삭 하나를 남겨놓았고 모세는 200만 명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200만 명 목회를 하였지만 결국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긴 세월, 긴 훈련에 비하면 그들의 사역의 열매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1명과 2명뿐입니다. 200만 명에서 2명으로 다 놓쳐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목회 실패했어요. 40년 목회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실패했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1명과 2명이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뼛속 깊이 박힌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그 믿음의 물줄기가 십자가 언약으로 이어져 메시아를 탄생시켰으며 그 믿음이 결국은 마지막 날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자로서의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껏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왔고 자라왔고 거쳐온 것을 줄줄이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옛날 모세 때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모세 때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그 후대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승리자입니다. 그들 조상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홍해바다를 건너기는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이게 두 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오직 하나, 믿음 하나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못 건너고의 차이. 누구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결국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후대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물줄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40년간 입은 옷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던 적이 없음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그들의 조상들은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뿌리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그렇게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했어도 실패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은 은혜로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는데 기적과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요단강 하나를 건너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못 건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무엇이 두려워서?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웠어요.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한 것이죠. 고비를 못 넘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좌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시작이에요. 여호수아는 다시 말합니다. 다시 시작이다. 홍해바다를 건넌 너희 조상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 왠지 아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안심할 게 아니다. 이제 너희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줄줄이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그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해야 한다고 했다. 섞여 살지 말라고 했다.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적당히 어울려서 살으라고 하지 않았다. 뭐라고 했어요? 없애 버리라고 했다. 아주 힘든 일이. 그냥 적당히 살지. 그냥 섞여 살지. 문물 교환하고 문화 교류하고 너희는 너희 거 믿어 우리 거 믿을게. 이렇게 섞여 살지. 그건 좋은데 이웃사촌하면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없애버리라고. 가나안 땅을 정화시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숙제죠. 허리띠 풀르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달려가야 한다.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여호수아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나도 80이 넘었다.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는 어찌할 테냐? 여기서 주저앉을 테냐? 아니면 끝까지 더 나아가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사는 민족이 되야만 했어요. 이것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사명이고 모세의 소망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일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려면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살면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속에서 살려면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섞여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같은 데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 수가 없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 속에서는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깎입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키워주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은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띄워주지도 않아서 우리는 내토리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습. 조금은 더 양보 안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러나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연습. 앞뒤 안 가리고 난 예수만 믿어. 그럼 멍청한 것이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섞이지도 않아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연습.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힘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교회에서 얻는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면 음성도 듣고 환상도 봅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음성 듣고 환상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깊이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왕따가 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주어집니다. 실제로.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엊그제는 크로스로 갔었어요. 새나루 초등학교. 저번에 말했던 그분도 같이 나와서 같이 일했습니다. 잘 사귀어보니까 하나님 계속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난 싫은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했었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 나한테 전부하지 마. 나 이제 안 들어. 아무리 전해도 나한테 안 돼. 나는 불빛인데 안 돼.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보이더라고요. 서운한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한테 당한 그런 거, 또 하나님에 당한. 나는 하나님께 안수집사까지 돼서 재정집사까지 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금 냈는데 나한테 돌아오면서 그것밖에 없다는 게 그 허탈감과 배신감이 그 마음에 자리를 보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보니까 줄 놓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때 같이 일하면서 또 선교사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선교사한테 전화해서 또 통화도 하더라고요. 별짓을 다 하네.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에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계속 만나러 가신 것 같아요. 위로해주고 비유 맞춰주면서 섬겨주니까 좋아를 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얘기도 같이 하고 속마음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싫은데 너무 말이 안 통해서 자기 고집만 부려요. 고집이 엄청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엊그제 같이 일한 그 사람은 안수집사까지 했지만 지금은 불교에 갑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져서 좋답니다. 절감에 가면. 그분은 처음 교회 갈 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었답니다.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 갈 목적은 그거였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 믿었답니다. 그러나 차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급기야 이혼도 하고 교회를 떠나서 절간에 찾아가 주말마다 간대요. 절간에. 주말마다 불상 쳐다보면서 위안을 삼는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매달려 죽었는지,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안수집사까지 된 것입니다. 헛믿은 겁니다.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구원이 없는 빈 껍데기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희생과 고난과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고 가나안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손해볼 각오할 그런 정도의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빛과 소금 못 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라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빛은 자기 형체가 없어요.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야 돼요. 믿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믿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 사람. 결국 이스라엘은 본문 다음, 오늘 본문 다음 18절 다음 19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예언을 합니다. 희한한 예언을 해요. 너희는 결국 다 탈선할 거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타일러도 너희는 결국 다 탈선할 거다.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할 거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이 미리 한 말을 그리고 다시 회복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100년 만에 부흥은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결과 쇠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과 기적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부흥을 기대합니다. 부흥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부흥을 외쳤습니까? 최근이 아니라 1950년, 60년대부터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980년대, 90년대 1200만 한국 인구 4분의 1이 예수 믿고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나라에만 서너 개가 있을 정도로 큰 기독교 국가가 되는 부흥이 왔었지만 그 부흥에 취해서 나라 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다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더 달려야 했는데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믿음을 키우지 못하면 부흥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부흥은 잠깐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는 무슨 성경이 나옵니까? 여호수아서 다음에 김명사모님 여호수아서 다음에 예? 그 말도 많은 사사기가 전개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호수아서의 당부를 안 들은 거죠. 여호수아서 예언대로 너희는 탈선할 거다. 사사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탈선했는가? 기가 막힐 정도로 탈선을 합니다. 기도 안 차요. 가나안 족속보다 더해요. 왜요? 믿음을 키우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믿음도 잃고 거룩함도 잃어버린 채 주변의 이방 족속보다 더 치졸하고 더 추악한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12지파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강간하고 온갖 나쁜 짓을 골라서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야 한참이 지나서야 사사기 끝무렵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조금씩 회복이 되었고 다윗 왕국 때에야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이 오히려 채찍이 되어 서럽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민족교회에서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외칩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왜 부흥을 달라고 하는지는 얘기 안 해요. 부흥을 주시면 어떡할게요? 얘기 안 해요. 옛날처럼 똑같아요.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옛날에도 부흥 달라고 그랬다니까요. 부흥 달라고 2000년 초반에 부흥을 줬어요. 뭐 했냐고. 다시 또 부흥을 달래요. 그럼 하나님까지 묻는 거예요. 뭐 할 건데? 부흥을 주면 뭐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청사진이 없어요. 그냥 마냥 부흥만 달래요. 어떻게 할 건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부흥을 주면 뭐 할 건데? 쟤들 죽은 애들, 너희들 어떻게 했는데? 왜 죽었는지 몰라? 왜 죽었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태원 참사하고 우리는 부흥은 부흥이 안 와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모르니까 이제 부흥이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이 그대로 인생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다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복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온전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부흥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화하고 이겨내는 연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습, 훈련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세우고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많은 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 있는 몇 사람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이제 많은 무리,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는 필요 없습니다. 기적만 바라고 은혜받기에는 급급한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은혜 없어도 복 없어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환난을 이겨낼 순비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뚝뚝이들은 겨와 같은 사람들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람을 불면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왜 해요? 바람결에 날아가서 뚝뚝이는 가라, 겨는 가라, 알고나 남아라. 그래서 키질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키질은 바로 환난입니다. 전쟁이고 기근이고 어려움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뚝뚝이는 가라, 겨는 가라, 알고만 남아라. 결국은 알고만 남을 겁니다. 몇 안 되는 알고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결국은 남은 자가 될 겁니다. 인터컵에서 그러잖아요. 걸르잖아요. 계속 걸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걸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다 오라. 걸릴 준비를 안 해요.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걸러져야 됩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을 다 잃었어도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키우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